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10월 13일에 마무리된 고린도 후서와 11월에 묵상하게 될 역대하 사이에 주어진 짧은 막간의 시간 동안 시편 24편부터 39편까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27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를 큰 전투를 앞두고 드린 기도와 찬양으로 이해합니다. 전쟁의 이미지를 지닌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라는 13절 말씀을 근거로 이 시는 중한 병에 걸린 시인이 병상에서 드린 기도와 찬양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을 논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죠. 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요한 예배 때 이 시가 읽혀졌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쟁을 앞두었을 때와 같은 중요한 순간이나 절기 때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력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이 아닌 히브리력으로 신년의 첫날부터 열흘 동안을 야밈 노라임, 즉 경외의 날, 두려움의 날이라 부르며 지켰는데요. 이 열흘의 기간은 첫째 날인 로시 하샤나로 시작하여 10번째 날인 대속죄일 욤 키푸르를 절정으로 끝이 납니다. 2020년 올해는 지난 9월 19일에서 28일까지였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열흘 동안의 야밈, 노라임, 이 경외의 날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년은 들뜬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는 보통 나라들의 신년과는 분위기가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의 열흘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은 그 열흘 동안 날마다 회당에서 암송된 시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편이라는 뜻이겠죠.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본문을 보며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로 구성된 이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단락을 구분하고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시는 시가 시작되는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무리되는 13절과 14절은 시인의 확신과 찬양이며 그 사이에 들어있는 4절에서 12절은 시인의 기도와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신과 찬양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 있으니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인 것이죠.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눈에 띄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태연하리로다. 짧은 3절 말씀 안에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를 시작하자마자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상황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은 그의 살을 먹기 위해 달려들고 있었으며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 그를 치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1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대답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은 아직 남아있을 뿐 아니라 강한 기세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 되심을 믿기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설명이 와닿아서 읽어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큰지, 생명을 해하려 하는 악인의 음모와 군대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시인은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찾아온 대적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시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연속된 고난을 이기는 숙련된 믿음을 흔적으로 남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 때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상상 이상으로 일하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았지만 특히 이 문장이 와닿아 밑줄을 긋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 때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아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고백, 어떤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토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1절과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리했어요. 때문에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선포와 찬양 자체가 다윗의 능력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으며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의 선포와 찬양이 그가 주목하고 묵상하는 대상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원수와 군대와 문제와 질병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앞에 설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혹시 문제를 묵상하고 나의 대적의 숫자와 능력을 묵상하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찾아내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내 삶과 나의 문제와 짐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리 해야 하는가?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러한 상황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매이게 되고 결국은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휘둘리고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를 대적하는 군대가 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태연하다. 라는 시인의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무섭지 않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려 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때로 마귀는 상대해주지 않고 피해야 합니다. 상대해주면 자꾸만 더 질척거리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라. 그것을 선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는 도망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옆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자기만 보면 그렇게 지저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러는데 유독 자기한테만 사납게 굴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개가 내가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구나. 참으로 인상적인 얘기였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그것은 나를 만만히 여기고 공격하고 잡아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누구를,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며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면 내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의 오늘과 내일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운행되고 인도됨을 믿는다면 나는 오늘부터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능력도 없어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선포와 찬양으로 시작된 27편은 4절에서 12절까지 기도로 이어집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평생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그런 소원을 아뢰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부모는 자신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솔직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요청입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막힘이 없이 무엇이든 진솔하고 담대하게 아뢰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답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날, 어려운 날에는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만이 답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도움을 입게 됩니다.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시편 27편은 확신에 찬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인의 결론입니다. 또한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강한 대적과 군대가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다윗에게는 그의 살을 먹기 위해 달려든 악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치기 위해 일어난 군대가 있었고,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자와 악을 토해내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명, 다윗의 미래는 원수들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은 미래에도 그러한 구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윗의 선포와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믿음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소리를 내어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하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너에게는 권리가 없어. 나는 이제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면, 그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들이 전처럼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며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눈을 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잠시라도 소리를 내어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